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룻기 2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보호자이십니다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보시면서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시대 때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그 말씀이 룻기 말씀 전체에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이시죠. 모압 땅의 우상들이 아님을 나오미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를 돌려보낼 때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남편들을 찾아서 친정 가서 남편감을 구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남편보다 더 무엇을 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삶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이시죠. 오늘 2장 말씀 보시면 그렇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룻을 따라서 또 룻과 함께 이제 올라가지만 결국 하나님께서요 누구를 보호하시고 누구에게 공급해 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룻을 보호하시고 또 나오미를 보호하셔서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2장 말씀에도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2장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좀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구나. 하나님 밖에 안 계시구나. 하나님만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구나.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2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나오미의 누굽니까? 나오미의 죽은 남편을 얘기합니다. 모압 땅에 갔습니다. 빵집을 떠나서 모압의 신들을 섬기러 거기 갔었을 때 그 남편, 자, 그 남편의 이름이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왕이시다의 의미가 엘리멜렉이었습니다. 근데 이 엘리멜렉에게 누가 있었답니까? 친족들이 있대요. 이 친족은 그냥 단순한 친척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말씀이 있냐면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그 땅에서 평생 뭐해라? 살아라. 그러나 살 때 힘들고 어려워서 그 땅을 저당 잡아서 또 보증 잡아서 돈을 빌려 썼을 때 그 돈을 못 갚을 경우가 있겠죠. 그랬을 때 누가 대신 갚아주어서 친척들이 갚아주어서 그 사람들 그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히 그곳에서 누가 주신 땅이라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란 믿음 가운데 계속 살기를 원해서 만든 법이 있죠. 그 법 가운데 책임질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친족이라는 겁니다. 이 친족이 자 유력한 자가 있답니다. 마침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래요? 부자래요. 돈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의 이름이 뭐래요? 그렇죠. 이름처럼 유력한 자, 보아스, 다시 말하면 능력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거예요. 1장 말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룻이 누구를 붙잡고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쫓아봤어요. 근데 2장 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비하신 것입니까? 그렇죠. 친족 보아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룻에게 먹이시고 나오미를 책임져 주시는지가 2장 전체 말씀에 드러나 있기 때문에 2장 1절 말씀 누구에 대해서 소개한 것입니까? 엘리멜렉의 친족 바로 능력 있는 보아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보아스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라는 것을 룻이 알 리가 없죠. 나오미도 알 리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2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모압 여인 누가요, 여러분? 룻입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겠습니다.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입으면입니까? 혹시나 은혜를 입으면입니다. 혹시나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뭐 하겠습니다. 이삭을 주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 같은 사람을 예비하신지 모르는데 당장 먹고 살아야 될 곡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마침 도착했을 때 뭐가 시작될 때였습니까? 보리 추수가 시작될 때였던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누굽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라 모압 여인인 겁니다 여러분.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삭을 죽게 하고 그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끼리는 얼마든지 이루어지는 일인데 모압 여인에게까지 그런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룻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누구를 만나서 은혜를 받게 되면 이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 기록됐습니까?
사사시대 때 기록됐다는 거 여러분 아시고, 사사기 3장 말씀 보면요, 그 내용이 나와요. 모압의 에글론 왕이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18년 동안 이 땅을 점령하고 이 땅 사람들에게 조공을 받던 그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누가 믿겠습니까? 모압 여인이 아무리 나오미의 며느리라 하더라도 믿겠죠. 그런데 지금 입장에서는 이 방법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누가 나간다는 겁니까? 룻이 나간다는 거예요. 혹시나 누구가 나를 특별히 은혜를 뭐하면 베풀면 내가 그를 따라서 뭐 하겠습니다. 이삭을 주어서 우리가 한 끼니라도 때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어머니에게 얘기하고 나가는데 그 다음 말씀이에요. 그 시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 나오미가 그 얘기했다. 그래, 내 딸아, 그래 한번 가봐라. 갈지라. 왜요? 나오미도 특별한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내보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나오미도 보내요. 근데 나갔을 때 여러분 3절 말씀입니다. 룻이 가서 배는 자를 따라갑니다. 밭에서 이삭을 줍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냥 가서 줍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누가 막으면 못 줍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일하는 일꾼들이 막아버리면 못 줍습니다. 주인이 아니라 일꾼들이 막아버리면 못 죽는 겁니다. 너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우리한테 그렇게 힘들게 했던 모압 여인 아니냐? 물론 누구의 며느리인지 알겠습니다. 나오미의 며느리인지는 압니다. 왜요? 그 베들레헴 동네가 조그마하니까. 얼마든지 일하는 사람이 나쁜 마음 먹으면 그렇게 해주지 않겠죠. 그런데도 그 가운데 뭘 입습니까? 은혜를 입어서 그렇게 나간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우연입니다. 알고 보니까 우연히 그곳이 누구? 엘리멜렉의 친족, 1절에 나와 있었던 친족 누구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룻이나 나오미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하셔서 이를 통해서 이렇게 공급하실 줄 모르니까 그렇게 했던 거지만 이 말씀 보니까 이 말씀에서는 우연이라고 하지만 이건 누가 준비해서 예비하신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 여러분 밭이요 한두 군데 있겠습니까? 볼이 추수하는 것이 모든 곳이 추수하는 곳이지 않겠습니까? 거기 이름표가 써져 있는 것도 아니고 우연히 따라가서 줍게 되어졌는데 허락한 사람들이 마침 누구의 종이었던 것입니까? 보아스의 종이었고 마침 그것이 누구의 땅이었다는 겁니다. 보아스의 땅이었다는 게 여러분 3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룻이나 나오미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 하셨다는 것입니까? 예비하셨고 하나님께서 뭐 하신 것입니까? 인도하셨다는 게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2장 말씀을 통해서 이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내가 누라 할지라도 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나만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뭐 하겠다? 이렇게 책임져 주겠다라는 걸 이 3절 말씀까지 해서 보여지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입니다. 마침 그 날이에요. 누가 왔을 때입니까? 룻이 처음으로 보리 이삭을 주러 갔을 때 마침 그 땅에서 죽고 있을 때에 마침 누가요?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옵니다.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냥 단순히 인사가 아니라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땅의 주인이 와서 일꾼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지금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슨 얘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너희들 손을 통해 추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뭐 해주실 것이다. 도와주실 것이다. 다치지 말아야지 않겠습니까? 상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인사 가운데 뭐가 들어있습니까? 고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보아스가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누구를? 너희들이 잘 추수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듣는 누가? 일꾼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일꾼들이 대답하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도 뭐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출수할 수 있도록 도우시겠지만 이 추수를 하나님께서 많이 하게 하셔서 당신에게 넘치는 복을 하나님께서 뭐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누구를 돕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룻을 돕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수고했네, 수고하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보아스가 얘기하는 거와 또 이 얘기를 듣고 일꾼들이 얘기하는 것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있습니다. 추수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 또한 복 주시는 누구요? 하나님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런 믿음 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까? 돕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재밌습니다. 나오미의 친족이 엘리멜렉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엘리멜렉보다 더 가까운 친족도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예비하셨겠습니까? 예,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보아스가 자기가 받는 복, 추수까지 할 수 있는 건 누구로 말미암았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이 고백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누구를 돕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룻을 돕고자 하시는 것이고 나오미를 책임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야 룻과 나오미가 누구를 경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이게 참 있어서 나눠주는 게 아닙니다. 넘쳐서 그냥 내 것 조금 주는 게 아닙니다. 누가 주신 것이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이니 그 마음으로 베풀었던 겁니다. 여러분 누가 도착하기 전에 보아스가 그 밭에 이미 도착하기 전에 일꾼들도 뭐가 있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룻이 누구였다 할지라도 모함 여인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 필요하지 여기 와서 조금 주어라 이렇게 허락했던 겁니다. 근데 그때 마침 누가 왔어요? 하나님이 예비한 보아스가 이제 오게 됩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 4절 말씀에 드러나요. 근데 보아스가 딱 둘러보니 보지 않은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그래서 5절 말씀이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누구에게 여러분? 종들을 거느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종의 대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환에게 이르되 자 저기서 지금 보리이삭을 줍고 있는 저 소녀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봐요. 여자에 관심이 있어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한 사람이니까 그 지역에서 보지 못했던 인물이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자 6절 말씀이에요.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누구다? 모압 소녀입니다. 자, 이거 참 재밌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아스가 도착하기 전에 여러분 이삭을 줍기 위해서 그 밭에 왔었을 때 이미 사환은 누구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겁니까? 그렇죠. 룻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미 이 룻이 누구라는 사실. 그렇죠. 모함 여인이야. 물론 나오미의 며느리란 사실도 알고 있었지만 중요한 건 얼마든지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드리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여러분 이거 보니까 사환에게도 무슨 마음이 있었던 겁니까? 내 거라고 해서 여기지 않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베풀었던 건 이 말씀을 좀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에게 자세히 그 여인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그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어디에서 여러분?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한국에 벼농사 지었을 때 여러분 생각 지금은 물론 기계로 다 하지만 예전엔 뭘로 비었습니까? 낫으로 다 뵱니다.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단으로 하나씩 묶어 놓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이 단입니다. 단과 단 사이에 떨어졌으니까 많이 떨어졌겠습니까? 적게 떨어졌겠습니까? 아주 적게 떨어졌겠죠. 벨 때 졸졸졸 따라다니면 주면 많이 줄 수 있습니다. 이미 단을 다 묶어놨어요, 여러분. 일꾼들이 억지로 그걸 흘리겠습니까? 근데 그 단 사이에서라도 뭐하게? 조금이라도 줄도록 나에게 부탁하였습니다.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그래서 그때부터 새벽 일찍부터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어디에서 쉰 후에 집으로 가서 물을 먹고 오려고 집으로 가고 난 다음 그거 잠깐 외에는 지금까지 뭐하고 있습니다. 계속하는 중이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보아스가 여러분 보아스가 지금 내려온 것도 우연이 아니고 보아스 눈에 누가 보인 것도 우연이 아닙니까? 그렇죠. 룻이 보인 것도 우연이 아닌데 누구에 대해서 듣게 됩니까? 그렇죠. 룻이 어떤 여인인지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은혜예요. 종들이 베풀어 줄 수 있는 은혜가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누가 들은 거예요? 그 땅의 주인이 들은 거예요. 뭘 들은 거예요, 여러분? 그 여인이 누구고 그 사정을 알게 된 거예요. 엘리멜렉이 누구라는 걸 왜 모르겠습니까? 보아스가 알지 않습니까? 엘리멜렉의 남편, 아내가 누굽니까? 나오미란 건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나오미 따라 모압 여인이라는 소식까지 다 알게 된 겁니다. 형편이 얼마나 어려운 것까지 지금 누구를 통해서 듣게 된 것입니까? 사환을 통해서 듣게. 저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도우시려고, 룻을 도우시고 나오미를 도우시려고 하나님께서 뭐하게 하신 것입니까? 보아스로 하여금 만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신 겁니다. 룻과 여러분 나오미는 몰라요.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서 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뭐합니까? 눈으로 직접 봅니다. 야, 단 사이에서 저거 조그만 거 주술 정도로 지금 힘들고 어렵구나. 야, 그래도 모압 여인인데도 자기 시어머니 이렇게 봉양하려고 이렇게 아침부터 수고하고 있구나. 잠시 집에 가서 물 한 모금 먹고. 왜요? 거기 우물이 없어요, 여러분. 나중에 뒤에 말씀 보면 일꾼들이 물을 길어와요. 그 물 먹으려고 간 거예요. 그거 외에는 아침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여러분 누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신 것입니까? 누구로 하여금 알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겠습니까? 나에게 주신 것은 모두 여호와께서 주신 복이라. 이걸 인정하는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보아스가 누구를 부르겠습니까? 룻을 부릅니다. 그게 다음 말씀이에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자, 내 딸아, 내 얘기를 잘 들어라. 이삭을 주우러 어디 가지 말라.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이뻐 보여서. 아니에요, 여러분. 보고 듣고 알게 되니까 그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 야,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여기서 절대 뭐 하지 말라. 여기서 떠나지 말고 누구와 함께 있으라. 여러분, 보리를 베는 것은 소년들인데요. 그 단을 묶는 건 누구겠습니까? 소녀들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안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밭에 일하는 종들을 통해서 이삭을 줍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보아스 주인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마침 그곳에 도착해서 룻을 보게 하게 하시고, 룻에 대한 얘기를 사환을 통해서 듣게 하게 하시고, 그의 마음을 또 생편을 헤아리게 하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 보아스를 통해서 이제 더 큰 은혜를 누가 베풀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던 4절 말씀, 그 인사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의 악한 마음, 남자가 여자에게 품는 이런 마음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전해주기 위해서 지금 보아스가 이와 같이 은혜를 베풉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입니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어떻게 해라? 그를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뭐 했어? 명령하여서 너를 뭐하지 못하게 하겠다. 여러분, 왔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처음에 그 밭에 왔을 때 여러분, 룻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단 사이에 떨어진 것 조금 주우면 안 됩니까? 눈치 보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눈치 보지 않게끔 해주는 거예요. 비굴하지 않게, 눈치 보지 않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막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목이 마르거든 어디까지 갈 필요 없다. 집에까지 가서 물 먹을 필요 없다. 어떻게 해라? 자,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뭐 해라? 마시고 일할 수 있어. 여러분, 이게 참 그렇잖아요. 몰라요. 누가 몰라요, 여러분? 룻은 몰라요. 아직 몰라요. 나오미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계신 건 우리는 알아요. 이 말씀에서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더 큰 은혜로 하나님께서 지어주세요. 여러분, 룻 입장에서 어째요? 너무나 이게 당황스럽잖아요. 처음에 보아스가 볼 때 못하게 하려고 하나? 이런 떨리는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근데 생각 외로 마음대로 물 먹어도 되고 따라다니면서 이제 눈치 보지 않고 치워도 되고 막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룻이 뭐라고 해요, 여러분? 10절이에요.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누구다? 나는 이방 여인이거든.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니까. 여러분, 룻은 아직 몰라요. 누가 은혜를 베풀고 누가 돌보는지 아직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에게 엎드려서 나의 주여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이 누구신데, 내가 이방인인데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고 왜 이렇게까지 나를 돌보십니까? 예, 룻은 아직 몰라요. 누가 하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 보아스가 이렇게 대답해줘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도 못하던 백성에게 온 일이, 여러분 그 다음 말 정말 중요해요. 내게 분명히 뭐 해졌느니라? 알려졌느니라. 하나님이 너에 대해서 듣게 하셨다. 너에 대해서 보게 하셨다. 너가 어떤 사람인지 뭐하게 하셨다. 알게 하셨는데 어찌 내가 가만히 있겠느냐. 내가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보게 하셔. 분명히 알게 해주신 분이 누구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룻이 자꾸만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고 당신이 누구의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나를 보호하냐고 얘기하니까 보아스가 이렇게 대답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보아스의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다. 내가 많아서 너를 불쌍히 여겨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여호와께서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해서 내가 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누가?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어미 새가 새끼 새를 품어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알게 하셨기에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너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다. 네가 이와 같은 사실을 좀 알아. 여러분, 아무리 보아스는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해도 룻은 아직까지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에요.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누구께? 하나님께 은혜를, 이랬으면 참 좋았을 건데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뭘 못 본 겁니까?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아직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보아스가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면서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하나님이신데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아니라. 여전히 뭘 못 깨닫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보아스의 일꾼들을 통해서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 그리고 보호해 준다는 사실, 이 사실을 아직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참 들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까? 항상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는 자들의 그 손을 통해서 공급받을 때 내 입술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고백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그걸 보아스가 알기를 원했는데 아직은 룻이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 그에게 보아스가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14절.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뭘 먹어라. 예, 갖고 온 점심이 있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 이삭을 주스러 왔는데 와서 뭐 해라? 떡을 먹어라. 여러분, 오라고 하지 않으면 달라고 하기 힘듭니다. 있을 때는 달랄 수 있는데 정말 없으면요, 달라는 소리가 안 나와요.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통해서 또 은혜를 베푸시냐면 또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점심을 또 챙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큰 넓은 땅에 이삭을 주우러 온 사람이 룻밖에 없었겠습니까? 아니에요. 모압 여인 룻밖에, 이스라엘 많은 여인들, 과부들 많았겠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또 뭘 헤아리십니까? 이걸 또 헤아리셔 오게 합니다. 내 떡 조각을 어디에다 찍어 먹어라. 그렇죠. 포도주로 만든 식초예요. 소화 잘 되라고요. 웃기려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 지역 사람들은 그렇게 먹었어요. 가장 좋은 곳에 찍어서 먹도록 뭐합니까? 먹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디 옆에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아서 먹는데 여러분, 누구 옆에서 먹는다고 여러분? 보아스 옆이 아니라니까요. 일꾼들 옆에서 먹는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기는 그가라고 나와 있는데 이 번역은 잘못된 겁니다. 그들이 볶은 곡식을 줍니다. 안 그래도 주인이 와서 나에게 빵을 먹으라는 것도 감사한데 그 옆에서 종들 옆에서 먹을 때 그들이 나에게 뭐까지 좋다는 겁니까? 볶은 곡식까지 줍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십니까? 보아스와 일꾼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룻이 뭐라고 합니까? 배불리 먹고 뭐합니까? 남았다. 여러분, 여기서 룻이 무엇으로 채워졌을까? 단순히 배가 불렀을까? 아니죠. 이제는 자기가 봉양해야 될 어머니 한 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의지할 사람, 나에게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께 그와 같은 사람들의 사랑을 붙여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걸 알게 하게 하시고 그 일꾼들이 또 자기에게 자기네들이 갖고 있던 볶은 곡식을 이 볶은 곡식이 뭐냐면 여러분이 배고플 때 뭐 할 때 춤에다 담궈놓고 먹는 음식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자기네 것들은 뭐 한 겁니까? 나눠준 거. 롯이 얼마나 큰 위로와 사랑을 받았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겁니까? 이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배고프다 해서 음식만 딱 던져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허전한 마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또 사랑으로 이렇게 채워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입니다. 이제 점심 먹고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자 보십시오, 곡식 탄 사이에서 뭐 해라.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종들에게 이야기는 혹시나 이 얘기 들으면 룻이 상처가 되고 돌아갈까 봐 또 얘기해 주는 거예요. 종들에게 거기서 줍게 하고, 줍더라도 뭐 하지 말라. 눈치 보이게 이런 말 저런 말 하지 말라. 그리고 어떻게 해줘라.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의도적으로 조금씩 어떻게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라. 왜요? 누구 눈치 봐야 됩니까? 다른 사람들 눈치 봐야죠. 이삭을 주우러 온 다른 사람들 눈치 봐야 되니까 그 사람들 모르게 누가 죽고 있는 곳 봐서, 룻이 죽고 있는 거 봐서 거기서 뭐 해줘라. 거기 떨쳐줘라.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끼니를 연명케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채워주시려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때 여러분, 룻이 밭에서 언제까지요? 예, 저녁까지 줍습니다. 오늘 2장 말씀은 하루 사이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어난 일이에요.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보니 보리가 얼마 정도? 40파운드예요. 여러분, 이거는 파운드로 계산하면 40파운드예요. 19kg예요. 쌀 한 가마니 생각하시면 돼요.
다 털고 났더니 뭐가 나온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41파운드예요. 이 보리쌀 한 가마지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이 먹고 그 살기에 충분하죠. 팔아서 다른 거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죠.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 것입니까? 이렇게 공급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바로 들어가죠. 시어머니께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뭐합니까? 아까 예전에 줬었던 거요. 볶은 거요, 여러분. 배불림 먹고 남은 것도 또 누구께 드립니까? 시어머니께 드려요. 여러분, 내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니까 시어머니를 섬길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 누구만 계시면 돼요.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내 밭이 없어도요, 내가 밭의 주인이 아니어도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면요, 하나님을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세요. 그 사람의 마음을 여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해 주셨다는 게 이 말씀의 고백이에요. 여기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시어머니 입장에서 너무 놀래잖아요. 야, 이게 뭐냐? 이 말이 되냐? 아무리 열심히 집어도 이게 40파운드나 되는 거 이게 말이 되냐? 그래서 시어머니가 누구게요? 룻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워왔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자 뭐가 있기를 원하노라. 아니죠. 사람이 돌본 게 아니잖아요. 누가 돌봤어요? 하나님이 돌봐준 나오미도 여전히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 얘기예요.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누구다? 보아스다. 여전히 두 사람을 뭘 깨닫지 못해요? 사람이 한 걸로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셨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이렇게 대답해요. 그리고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뭐 받기를 원한다? 복 받기를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가 그 복을 전해준 것이죠. 근데 나오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너를 도왔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줬으면 좋겠다. 아니잖아요. 그 다음 말씀도 보십시오.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까지 뭐하기를 은혜 베풀기를 그치. 이 말씀 보니까 자기 남편 죽기 전에도 누구에게 약간 도움을 받았던 거예요. 이 보아스를 통해서 예전에 어디 떠나기 전에 모압 땅 떠나기 전에 그렇게 도움을 받았었나 봐요. 그럼 모압 땅 떠나지 않고 계속 있었다면 그 두 아들에게 필요할 때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또 공급해 주셨겠습니까? 그렇죠. 보아스 같은 사람,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겠죠. 이제서야 그게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무엇이다?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아마 그가 그래서 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잘 새겨 들으세요. 나오미는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셨다라고 믿고 고백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마 그 보아스가 예전에 우리를 도와줬던 것처럼,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장 가까운 친척이고 유력한 자고 기업 물을 자니까 그 책임감으로 예전에 도와줬던 것처럼 지금도 뭐 해준 것이다? 도와준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채워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모압 여인 룻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모으기까지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여러분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어디 가지 말라.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리라는지라. 아마 보아스 마음에 내 며느리를 조금이라도 여자로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 돕고 지금 도와준 것은 기업 물을 자의 책임 때문에 도와준 것 같은데 네 말대로 내일도 그렇게 하라는 거 보니까 분명히 보아스가 너를 누구로 생각하고 있구나. 여자로 봤나 보구나.
그래서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해. 여러분, 오늘 이 장 말씀 계속 읽어가지만 누가 보호하시고 도우신 것인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도우신 것인데, 이 두 사람은 여전히 사람이 한 일로 생각하고 또 사람 입장에서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이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지 마지막 절에 말씀 나와 있어요. 예,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여러분 이거 잘 보십시오. 보리 추수가 시작할 때 도착했었잖아요. 그때부터 언제까지? 밀 추수를 마치기 전까지니까 2달 좀 넘는 기간이에요. 정확히는 나와 있죠. 한 60일로 치시죠. 안식일 다 빼놓고라도. 그 2달 가까이 이삭을 주우면서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 40파운드씩 60일 동안 걷어들였다면 그 양이 얼마 정도 됐겠습니까? 두 사람 먹고 남아요. 1년, 2년, 3년까지예요. 그거 팔아서 충분히 살 수 있도록 누가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공급해 주셨다는 게 오늘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그렇죠. 어미가 날개 아래 새끼를 보호하듯이 자기를 붙잡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내 것 없어도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믿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전해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쓴 일기가 있는데 마지막 한번 보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8년 전 일기입니다. 2015년 3월 30일. 주위에 사람이 많이 있다면 좋겠지만 꼭 그렇지 않아도 필요한 이들을 붙여주시는 하나님. 가진 것이 많다면 좋겠지만 가진 것 없더라도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면 좋겠으나 꼭 그렇지 않아도 필요한 것들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 수 있으니 저는 참으로 행복합니다. 그 밑에 저희 어머니가 읽고 답글을 달아준 게 있어요.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 제목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이 필요하다 하실 때 물질 재능 시간을 드리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길 간청하며, 주 안에서 살아가는 목사님, 지금까지도 주의 법도를 지키며 살아왔던 만큼 앞으로도 아버지 신부름꾼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이걸 읽어드린 건 한 가지예요. 8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내 하나님이 지난 8년의 인생을 꼭 책임져 주셨습니다. 부족한 모자람 없이 하나님께서 저를 다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끝까지 믿고 가는 그런 성도님,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